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무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첫 주에 드리는 아주 특별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 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또한 가슴 떨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 같은 은총 주셔서 명함의 성도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갈무리하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첫 주 기도회가 하나님 새로운 삶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풀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첫 주 기도회에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 피로 이룬 샘물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힌 내 죄악 세상이 휘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공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말씀을 들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귀한 말씀을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함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일행들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다면 나의 기쁨과 당신들의 기쁨은 같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갖는 이 자랑이요 면류관이 소망의 기쁨들이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는 그 영광의 기쁨이 같은 것일 겁니다 하면서 당연히 그 기쁨은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의 열매가 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기뻐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열매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니 너무나 우리가 영광입니다라는 이 편지글이 데살로니가 2장 말미에 기록되어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광 가운데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어제와 똑같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엔 굳이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 자체가 특별한 것을 주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피차 권면하길 힘쓰되 예배와 기도 생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겁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시절 겁이 많죠. 특히 어둠에 대한 겁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깜깜해지는 것, 어두운 곳, 무서워한 그런 시간들. 어느 순간인가 예수는 똑같이 믿었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한 중학생쯤 되니까 깜깜한 게 생각보다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까지 그전까진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를 많이 해줬어도 그래도 깜깜한 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말씀들,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라는 말씀들이 그래도 계속 듣고 들으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죠.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 저 깜깜한 어둠보다 더 강하시구나.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공포, 두려움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가 중학생쯤이었던 것 같아요. 늘 바깥에 나가는 것이 제일 무서웠는데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밤에 가는 화장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화장실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만 봐도 하나도 안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던 것, 아마 그때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무슨 이유인지는 나중에나 깨달았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강해진 건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내가 강해졌구나. 그래서 안 무서운 건지, 원래부터 무서운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무서워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 이것을 성도들은 대부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미처 감지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주었던 별명이지요. 이것을 안다면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해가 없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잘 못 보인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만 안다면은 엄청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가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회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이제 독특하게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죠. 마가복음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뭘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많은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사단 마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올라오기 전부터 마을 끝자락 저기부터, 어쩌면 심리 밖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에 오는 자체를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나는 두려웠고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은 바로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마귀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원래 모르니까 그 능력을 모른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몰랐습니다. 수제자라고까지 칭함받은 베드로조차도 3년 내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모르게 됩니다. 당시 안나스 가야바라고 하는 이 집에서 종교 재판을 하지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이곳에서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몰래 숨어들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가 보려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 3년째 되는 이 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 집의 여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당신도 그와 한패지요.
그 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3번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를 저주하며 마땅히 그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며 저주하는 겁니다. 나는 저 예수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나는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곁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지요. 분명 마가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유일하게 물 위에 섰던 자가 인간들 중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베드로는 물 위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강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오라, 물 위로 나오라라는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권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물 위에 섰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사역 중반부에 나왔던 순간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는 말씀이구나.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구나. 내가 믿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그때 깨달을 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베드로는 안 됐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기도자 베드로로 바뀌죠.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아닌 기도자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안 됐지만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기도하는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는 베드로는 복음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두려워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맡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 베드로 삶 속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아하, 내가 이것만 의지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능력, 우리가 강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나로부터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기만 하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봤기 때문에 이들을 놓고 당신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들은 너무나도 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로 오기 직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참 복된, 축복된 일이지요. 우리 교회에 이 주의 종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곳에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하면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지요.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다. 찬송 가운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리는 이 사건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이 일이 먼저 일어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를 도우며 우리 집에서 개척하시죠 하면서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워갔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루디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 어느 교회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역시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에서도 역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장면들 있었던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용기 있고 담대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바울이 정말 담대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이 일행들과 루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행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늘 나가서 큰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전하지요. 빌립보에서 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강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가지 요상하다고 하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17절,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복음을 듣고 들은 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데 늘 멀리서부터 굳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늘 만날 때마다 먼 곳에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루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집에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 먼 빌립보 저 안 큰 길가에서부터 그들이 온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들이 온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멸하려 오시나이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에서 있는 이 여인,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많은 이익을 주인에게 남겨줬던 이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이것도 역시 심리학부터 움직였겠죠. 그 순간부터 여기 오는 것을 알고 가서 얘기하는 장면들, 매일매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괴로웠습니다. 참, 믿으라는 사람은 안 믿고 엉뚱한 것만 계속 예수를 구원의 주,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 답답했겠지요. 결국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녀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지요.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유독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알아본다는 거지요. 영적인 능력이 과연 어느 때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귀신도 떨 만큼 두려워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났을까. 그들은 늘 복음만 하루 종일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은 친교도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가는 길도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귀신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두려워하고 떠는 유일한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예수 처음 믿거나 또 뜨겁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의 신앙의 모습과 이것이 식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나갈 때는 귀신이 떠는 것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 항상 신앙의 중심, 교제하고 만나고 말하는 것도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멀어지는 그때 우리의 신앙도 점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은 내가 갖는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귀가 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고, 마귀가 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고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불평과 원망과 판단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지요. 이 빌립보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이런 책 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 중에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을,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을 썼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이 여인의 고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엄청나고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였지만,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내 곁에 접근할 수 없었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은 내 안에 유혹할 수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단 마귀는 내 곁에서 멀어지고 내 가정에서 멀어졌다는 사실들, 이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 오면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나가면 여전히 내 곁에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두 번째 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멀어져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 곁에서 유혹하는 유혹자들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전하는, 나를 사람의 종이 아닌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받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나도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 내게 역사했던 이 능력이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은 보게 되죠.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미혹하고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진실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 곁에 있었던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들이 물러가고 그들을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이 진정 승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데살로니가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강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들은 승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당연히 오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위에 잃지 아니하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니 잃어버릴 게 없지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까지 진정 승리하는 행복한 삶의 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기에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 줄 압니다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법을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 명함의 성도들이 겁에 질려 사는 세상 생활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진정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두었을 그때를 기억하게 하소서. 사단 마귀가 귀신이 내 곁에서 내 삶 속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 점점점 강해지는 성도들, 점점점 강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명함의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임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삼성하시니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인의 성도님 함께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주인의 성도님 삶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행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만나는 일, 행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님을 돌보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주인의 성도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의 성도님들로 복의 복을 도하시고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성도를 주님 앞에 섰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의 수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과 행하는 일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모든 것이 이미 승리가 정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이사이에 있던 악한 마귀의 귀신들의 역사는 떠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마귀가 떨고 두려워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천국 가는 복음인 것을 세상에 전하여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에게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되 사랑하는 아버지 김모수 장로님, 최호열 장로님, 김웅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 기도의 기둥으로 눈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영권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가 사단 마귀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흔들에 섰던 것처럼 사랑하는 기도의 장로님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도의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들에게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신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남편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최찬 집사님의 삶에 은총도 하시고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의탁하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